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부터 43절까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의 천국 비유. 예수님은 자꾸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5번에 걸쳐서 성경적 믿음의 정의라는 그런 우리가 정말 성경적 믿음을 소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각인이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또 그 이루어질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음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끼리 믿음이 있네. 믿음이 나는 없어요. 믿음이 크네요. 믿음이 적어요. 우리끼리 이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끼리 하는 이런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 없다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실상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도 지금 내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정의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내가 믿음의 길을 지금 걷고 있구나.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내 앞날에 반드시 이루시겠구나. 또 성경이 그거를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라고 믿음의 선진들이 증언을
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성경적인 믿음의 정의를 통해서 나 지금 믿음의 길을 걷고 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비춰보니까 내 앞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가 있나? 이루어질 게 뭐가 있나? 내가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한테 그런 게 없는데. 그러면 이건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내가 사람들을 쫓아서 그냥 믿는다고 했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것 같네 라고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통해서 그걸 바라보는 실상으로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잖아요. 믿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실상으로 바라보면서 품고 사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품고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또 믿음을 그렇게 소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믿음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선택했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내가 선택해서 믿는 믿음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안에는 약속이 있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전혀 없던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 그 영원한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나에게 어느 날 말씀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쫓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 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은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2000년 후에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하면서 우리가 정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 이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지금 자꾸 망하는 소리가 자꾸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2000년 후에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믿음의 특징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과 우리가 택한 믿음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택한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 바라는 실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목적이 없어. 교회는 다니는데 목적이 없어. 이 목적이 없으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셔야 될 그런 약속하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런 것이 없으니까 나도 바라는 것이 없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그거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택한 믿음은 바라는 실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라는 실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되는 일이 없는 거야. 그냥 우리끼리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그래 교회는 다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택한 믿음의 특징은 나 중심인 거예요. 나 중심. 그래서 나 중심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 교회가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그래서 보편적으로 교회가 사람들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아름다워야 돼. 여러분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전혀 아름답지 않은데.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내가 택한 믿음은. 그리고 많은 경우에 목회자의 비위 맞춤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목회자들이 비위를 맞추거든. 근데 제가 그걸 잘 못해. 비위 맞추는 걸 잘 못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용서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걸 잘 못해.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에 따라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도 그나마도 그 신앙생활을 이탈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날 코로나가 딱 이탈하기 좋은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정한 믿음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결국은 예수 믿는 것이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겠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는 이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먼저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영원토록 있어야 될 그 더 나은 본향을 살아있을 때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그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사는데 죽었는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살아있을 때 한 성이 예비된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렇죠? 네, 아멘을 제가 유도를 해야지 아멘 하시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이 천국은 죽은 이후에만 가는 그런 천국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땅에서부터 느껴지는 천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설교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깨달음을 얻었을까 못 얻었을까요? 모두가 다 못 얻었어요. 제자들도 못 얻었어. 제자들도 깨달음을 얻지 못해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왜 자꾸 비유로 말씀하세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오늘 13장 35절에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34절에서부터 3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이라 이루려 함심이라.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창세부터. 근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 네. 그래서 비유를 비유라고 해서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관심 없어 하고,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알려주길 원하시는데 그것을 깨달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이거 너무 어렵네 해가지고 관심 없어 하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창세 전부터 감추인 것들,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시는데 그걸 알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도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그래요. 비유를 말하는데 봐도 보지 못한대. 예수님을 보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 그래서 마음이 완악하다는 의미는 깨달음을 얻잖아요. 깨달음을 얻어서 돌이키게 되면 그것처럼 골치 아픈 일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주의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혹시 저 사람처럼 선교사가 되면 어떡할까? 저 사람처럼 내가 만약에 길거리에 전도자로서 막 쓰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나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라고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완악하다는 의미는 내게 고침을 받아서 주의 뜻을 쫓아서 살면 어떻게 될까? 난 생각만 해도 싫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죠? 조용하네.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얘기예요. 마음이 완악하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또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준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깨달음을 허락해도 깨달음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대로 살아내질 못한대. 여러분들은 깨달음을 얻으면 깨달음을 얻은 대로 그렇게 넉넉히 살아줘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기보다는 자기를 더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자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얘기예요. 하면서
자기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주의 말씀을 듣게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겨져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왜 자꾸 비유로 말씀하세요? 이렇게 물었을까? 난 그때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는 그때 없었기 때문에 만약이라 그러면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옛날에 그랬다면 지금도 그럴 수 있겠죠? 옛날에 난 옛날에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 그럼 지금도 못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진리로 알고 쫓잖아요. 진리. 메시아로 안다라는 것은 얼마 전에 제가 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인데 뉴욕에서 이렇게 태어난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고 막 간증을 하더라고요. 구약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막 얘기를 해.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 전부 통틀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을 인정을 안 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지금 쫓고 있잖아요. 가족들이 환영해 줬을까요? 가족들도 반대하는 일이에요. 너 호죽에서 파버릴 거야. 실제로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진리로 알고 쫓았다라는 거예요. 진리로 안다라는 건 이렇게 주님을 알고 쫓는다라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죠? 우리도 그래야 돼. 우리도 예수님을 진리로 안다고 한다면, 진리로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보다 귀한 분이 계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17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진리로 알고 예수님을 쫓는 자들에게 구약에서 많은 의인과 선지자들이 듣고 보고 싶어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 당신 자신,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요? 진리로 알고 쫓는 제자들에게.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진리로 알고 쫓을 때 많은 믿음의 선진들, 구약에서 선지자 의인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보고자 하고 듣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도 그렇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진리로 알고 쫓고 믿습니까? 그렇게 알고 쫓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 앞에 목마름이 있어서 말씀을 알고자 깨달음, 비유일지라도 그 비유를 알고자 하는 열정,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알고 싶어 했고 보고 싶어 했던 일들을 2000년 후에 우리에게도 넉넉히 깨달음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깨달음을 얻고 싶지 않습니까? 예, 그럼 예수님을 정말 진리로 알고 투자하고 시간을 그분에게 투자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주님의 뜻을 2000년 전에 이 제자들이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깨달음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진리로 알고 쫓아야 되는데 진리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항상 저 설교가 저 말씀이 나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 우리가 이제 쉽게 그런 얘기들을 해요. 아, 나하고 안 맞아. 이런 얘기들을 쉽게 한단 말이에요. 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나 중심. 왜? 예수님을 아직 진리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그런 의도하심에 의한 뜻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나 중심으로 나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듣게 되면은 마음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리로 알지 못하고 듣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은 하찮게 여기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폼으로 들고 다니고 성경이 먼지가 막 쌓이고 말이에요. 그리고 자동차 뒤 트렁크에 주일날 먼지를 툭툭 털고서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갈 적에 들고 다니는 정도. 근데 요즘은 그것도 필요 없잖아요. 요즘은 그것도 필요 없어. 그래서 아주 하찮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찮게 여기게 되면 말씀을 들어도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마음에 악한 자가 와서 그걸 뺏어버린대요. 남는 게 없어. 그래서 또한 기쁘게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우리가 인생 속에서 힘든 일들을 막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기쁘게 들은 말씀의 기운을 자꾸 막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내려가지 못해. 뿌리가 내려가지 못한다는 의미는 말씀의 기운을 막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는 아주 쉽게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해버려요. 믿음 없는 이야기. 세상 사람들 쉽게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얘기를 누가 들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섭섭해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이 이제 정탐하라고 돌아왔잖아요. 12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송했나요? 불만도 그런 불만이 없어. 막 철야하면서 불만을 해요. 철야하면서 울면서.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다 듣고. 그래서 왜 40년이 됐어요? 그 들으시고 주님께서 카운트를 하신 거예요.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 말을.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믿음 없는 말을 자꾸 하잖아요. 그럼 내가 자꾸 침륜에 빠져요. 기쁘게 들은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자꾸 내가 침륜에 빠진단 말이에요. 말 조심을 해야 돼.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해야 돼. 믿음의 말. 내게 깨달음을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의 의도하심대로 우리의 어려운 일들이 다 풀려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심을 맺을까요? 예수님을 진리로 알고 쫓는 사람만이 들려진 말씀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져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우리 자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깨달아진 말씀이 우리 마음의 신비에 심겨져서 그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비유. 이렇게 13장에서 이 말씀의 깨달음과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또 비유를 얘기한다. 또.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또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남기는 자와 남기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 천국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또 설명하시는 거예요. 천국. 그래서 여기서 천국은 어떤 의미죠? 네,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래요. 자기 밭. 네. 이 천국은 하나님께서 밭을 세상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잘 설명하셨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네. 세상의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을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됐잖아요.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밭이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대. 좋은 씨는 뭐예요?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로 비유하신다는 거죠. 농부. 농부는 농사 짓는 농부는 쓸데없이 막 심지 않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농사를 한 번도 져본 적은 없지만 농사를 지을 때 상식적으로 쓸데없이 아무거나 그냥 막 심지 않잖아요. 계획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결실을 염두에 두고 심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이 좋은 씨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공부할 때에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농부의 계획하심 속에서 바라는 실상을 가지고 인생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바라는 실상. 그래서 이 좋은 씨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나중에 곡식이 돼야 되잖아요. 곡식. 좋은 씨를 뿌렸는데 곡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성경적 믿음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도 거기에 연해서 묵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심은 좋은 씨들인데 어떤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목적하심. 여러분들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바라는 실상. 그런데 가라지는 뭐예요? 가라지는 출발점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고 출발점이 마귀야, 마귀. 마귀가 덧뿌리고 갔대요. 마귀가.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주인의 종들이 봤을 때 이거 가라지네? 이거 좋은 씨네? 농부의 종들, 주인의 종들이 봤을 땐 다 안 돼. 우리가 봤을 땐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거를 주인의 종들이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하니까 그냥 놔두라. 왜 놔두라 그랬어요? 곡식까지 상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가치. 그러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울타리 안에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치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는 대번의 표가 나. 우리가 봐도 이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집주인의 종들이 봤을 때 가라지가 보였다. 그렇죠. 가라지. 그래서 이 가라지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출발점이 아니야. 마귀가 그냥 덧부리고 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출발점과 하나님의 출발점이 아닌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출발점인 사람들은 바라는 실상이 믿음의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가라지는 믿음의 본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땐 다 한 울타리에 있기 때문에 다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추수꾼들이 봤을 땐 대번에 한다라는 거예요. 대번에. 그래서 이 믿음의 본질이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뭐가 자꾸 강조가 될까요? 바라는 실상이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뭐가 자꾸 강조가 될까? 네. 자기의 의를 자꾸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 종교적 행위. 사람들 앞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열심들. 네? 이런 것을 자꾸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좋다, 나쁘다? 무엇이 근거가 될까요? 여러분들 믿음이 좋습니까? 나빠요 그럼? 무엇이 근거가 돼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 나쁘다 평가하게 될까요? 사람들 앞에서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헌금을 많이 하느냐, 조금 하느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나 믿음이 있어요. 이건 비본질이에요. 비본질. 근데 비본질이 믿음의 본질로 여겨지면은 그것이 주님 앞에서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인정이 되는 건 오직 십자가 예수예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진리로 알고 쫓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하지만 결국은 내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나 믿음이 있어요, 구원받았어요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출발점이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출발점이. 그래서 삶 속에서는 예배당 안에서의 삶과 예배당 밖에서의 삶이 완전히 다른 거죠. 나 종교적 행위로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을 하시면서 내가 이런 행위를 하더라도 괜찮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 속에서는 자기로 사는 거야. 자기로. 근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다 예배당에서 열심히 하면은 다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예배당 안에서 눈물 정도 흘리면은 이제 구원, 확신한 구원이에요. 예? 예, 우리는 다 여기에 속아요. 좋은 씨와 가라지는 29절을 통해서 함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곡으로서의 존재를 우리가 이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존재를 한번 이렇게 우리 스스로는 낼 수 없어요. 보여줄 수 없어. 주님께서 우리가 알곡됐을 때 우리를 이렇게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주님이 높이세요. 요셉을 주님께서 높이신 것처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알곡이 될 때가 좀 지나긴 했어. 알곡이 될 때가 좀 지나긴 했는데 아직도 덜 익었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은 주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세요. 성경적 믿음에 의해서 이제 주님의 의도하심으로 이 세상에 심겨졌잖아요. 그게 알곡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씨가 이제 알곡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돼야 될 시간이 이제 좀 지났는데 그렇지만 이제 있게 해주세요. 연글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이제 결단하며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알곡이 됐다고 했을 때는 어떤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제 주님의 의도하심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거예요. 이게 알곡으로서 무르익은 거예요. 어떤 역경과 핍박, 삶의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의 가치관은 뭐예요?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이잖아요. 이게 알곡의 모습인 것이죠. 알곡의 모습. 그러나 가라지는 주님께서 이루셔야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가라지는 출발이 시작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으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게 없어. 그래서 시간이 오래되지만 시작서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 없기 때문에 바라는 실상도 없고, 그래서 계속 가라지의 모습이에요. 되어져야 될 거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유를 이렇게 이해하게 되니까 그래도 이해는 되잖아요. 그죠? 천국의 아들들은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창세전에 어떤 계획하심에 의해서 세상에 심은 사람들이구나. 태어나게 하신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이제 알곡이 돼서 곡식이 돼서 주님의 의도하신 대로 돼서 의도하신 대로 돼야 되잖아요. 의도하신 대로 되어져서 내가 보기에 좋다. 심히 좋도다.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는 내 말대로 됐구나. 이게 알곡이잖아요. 그죠? 시작은 좋은 씨로 시작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알곡이 됐어. 농부의 소원대로 된 거예요. 농부의 계획대로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됐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알곡이. 알곡이 된 것 같아요? 네. 알곡이 돼야 되는 것이죠. 왜? 농부 대신 하나님의 의도하심이기 때문에. 그러나 가라지는 되어져야 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라지는 먼저 걷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그래요. 불사르게 단으로 묶는데. 예. 누가 묶어요? 추수꾼들이. 천사들이 묶는데. 근데 천사들만이 알잖아요, 지금. 천사들이 딱 보니까 저건 가라지네. 저건 좋은 씨네. 천사들이 딱 보니까 알아. 그래서 천사들이 딱 보고 세상 끝에는 추수꾼들이 이렇게 반들로 묶는데, 이렇게. 예, 묶는데. 예, 그런데 천사들이 눈에 보이게 막 이렇게 묶지 않고 그런 사람들끼리 유유상종하게 되는 거예요. 유유상종. 예. 유유상종이 뭔지 알죠? 예. 그런 사람들끼리 스스로 마음이 맞아서 이렇게 모인대. 참 무서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속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가라지 속에 그냥 속해버리는 거야. 가라지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작을 안 하셨기 때문에 바라는 실상이 없는 거예요. 되어줘야 될 부분이 없는 거예요. 알곡이 되어줘야 될 그런 것이 없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옛날에 한번 누가 시켜서 회개를 한번 하긴 했는데, 그리고 여전히 회개 안 할 때 삶하고 똑같이 사는 거야. 다른 게 있다고 그러면 예배당 다니는 거. 응?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비유를, 저는 묵상을 막 오래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얘기할까봐 마음에 이렇게 조바심을 느끼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라지는 그냥 출발점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땐 몰라. 모르기 때문에 그 가라지 속에 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몰라요. 그래서 자기도 속고 남도 속고 다 속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묶이는 것이죠. 어느 옛날 제가 선교사 생활할 적에 어느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신문지상에서도 나오고 막 이렇게 실수를 하고 자녀들이 막 이렇게 막 횡령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은 그분이 완전히 신이야, 신. 우리 목사님은 그럴 리가 없어요 하면서 삼척 동자도 다 아는 내용을 그 교회 사람들은 아니래. 이렇게 묶이는 거야, 묶이는 거야. 요즘은 화려한 예배당이 개인의 소유가 돼버리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옳다라고 또 여기잖아요. 네? 이렇게 묶여요. 큰 반들로 묶인다고. 번들로. 우리도 좋은 시를 묶였으면 좋겠습니다. 묶이는 거예요. 좋은 시를 보이는 사람들을 묶게 하세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씨로만 있어서는 안 되고 알곡이 돼야 되는 것이죠. 곡식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이신 농부께서 보셨을 때에 곡식이 돼서, 곡식은 뭐예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맛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예배당 다니니까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 사람을 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었는데 사기를 당했더라. 예. 근데 나하고 관계를 맺었는데 이 사람이 당신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네요. 왜 그렇지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당신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당신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런데 반대로 당신을 알면 알수록 당신의 그 못된 성품이 자꾸 나오네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시작할 적에는 뭐 아직 씨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오래됐는데도 그렇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곡식과 가라지는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아니냐의 문제도 있습니다. 곡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어떤 이루심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라지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느냐 아니느냐의 모습을 봐도 우리가 봤을 때 대충 알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정말 알곡으로서 좋은 씨로서 세상에 심겨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인생을 남은 때를 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에서도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이래. 농부니까 자기 밭이지.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겨자씨 하나 같대요. 천국은 겨자씨 하나 같은데 겨자씨 하나 그대로 있지 않고 이것이 자란다라는 것이죠. 자란대요. 농부가 씨를 심었는데 자라지 않고 그냥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안 되는 것이죠. 자랄 것을 생각하고 심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씨일지라도 그것은 자란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이 자란다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는 가운데서 시작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순간에 믿음이 자랐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천국이 소망이 되는 그런 성장, 자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랐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내가 이제 천국에 의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죠. 영향력. 겨자씨는 씨로서 영향력이 없어요. 눈에 잘 안 보여. 그런데 이것이 자라니까 겨자나무로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자란 겨자씨 나무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돼요. 사람들이 봤을 때 겨자나무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농부의 의도하신 대로 자란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천국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천국이 죽은 다음에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지금 내가 내 삶 속에서 천국은 이와 같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한 누룩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누룩. 어떤 가로 서말 속에 누룩을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요즘 뭐 여러분들이 빵을 만들겠어요? 뭐 뭘 만들겠어요? 근데 누룩을 집어넣으면 이게 부풀어요. 이렇게 부풀어. 이제 천국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자꾸 부풀어진대요. 그래서 한 작은 여인이 전라남도 목포 인근의 신안군, 여기에 옛날에 문중경이라는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들어보셨어요? 이분이 이제 17살 땐가 중매를 통해서 시집을 왔는데 그 남편이 이미 다른 여자하고 살고 있는 남자예요. 그래서 결혼 첫날 밤부터 이 남편은 그 다른 여자 집에 가서 잠을 자고, 결혼을 했는데 한 번도 남편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신안군 그 증도라는 그 섬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섬들에게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신안의 사도 바울이다라고 해요. 문중경 전도사님. 근데 1950년 6.25 동란 때 이때에 그 죽임을 당했어요. 공산군한테 죽임을 당하면서 이제 그 많은 그 신안군 그 앞바다에 많은 섬들을 다니면서 그 조각배를 노를 져가면서 다니면서 전도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중에 지금까지 활동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정택의 목사님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때는 아주 어린 소년이었죠. 그리고 김중곤 목사님, 딱 그분에 의해서 목회자가 된 사람 여러 명이 있는데, 이 신안군 앞에 이제 임자도라는 섬이 있어요. 아세요? 임자도. 여기에 진리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임자도에 6.25 때 이제 좌익들이 그 섬을 점령하면서 이판일 장로님이라는 분이 이제 그 교회에 장로로 영수로 있었는데, 이 좌익들이 이 사람의 가족 13명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48명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이 막 죽임을 당했거든요. 근데 이 이판일 장로님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남았는데, 이 사람은 목포에 있었어요. 목포에 있다가 이인재라는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사람이 이제 치안 담당관으로 이제 임자도라는 곳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좌익들을 이제 판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군이 권총 한 자를 주면서 그때 사람 죽였던 공산군들, 좌익들을 다 무릎 꿇혀놓고 쏴서 죽이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인재라는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그 전날 밤에 기도하다가 이제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문중경 전도사님과 그의 아버지 이판일 장로님이 이제 기도한 가운데 그분들의 음성으로 들린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들을 용서했다. 그러니까 너도 용서해라. 그래서 이 권총을 들고 그 자리에서 그냥 직결 처분해야 되는데,
그 전날 밤에 들려진 그 음성으로 너네들이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내가 살려줄 거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다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교회라는 이 교회 안에 원래 믿음의 성도들과 그들을 죽인 좌익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시발점은 문진경이라는 전도사, 여자 전도사님이에요. 이분에 의해서 그 수많은 섬에 교회가 많이 세워졌어요. 이 여자 문진경이라는 전도사님 한 분이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작은 여인이 누룩과 같은 존재가 돼서 그 많은 섬들에게 교회를 세우고 또 CCC 책임자였던 김중근 목사님이라는 훌륭한 목사님도 배출하게 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작은 누룩과 같은 존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림이 되니까 막 부풀게 했다라는 거예요.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것이죠. 작은 여인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천국을 이미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남에 의해서가 아니고 이제 내가 그 천국을 소유했는지를 확인하고 이제 천국의 시민으로서 이 세상에서 작은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천국은 자라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겨자씨로만 있지 않고 그것이 농부에서 심겨져서 이 세상에 심겨져서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남은 인생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저도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고 이렇게 알곡이 되어져 가는 이미 알곡이 돼서 이제 사람들 앞에 맛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